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익히 몇 번쯤 들으실 것 같은데, 남자는 인생에서 총 3번을 운다고 하죠. 첫 번째, 태어났을 때. 두 번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세 번째, 나라가 망했을 때. 네. 근데 와이프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만 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이상을 운다면은 그러면 남자가 아니란 말인가? 오늘날 이 말이 적용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여기 계신 남자분들 보면은, 제가 최근에 여기 강단위에서 우신 분을 보면 차동욱 장로님 그게 없는데, 보면은 차동욱 장로님은 총 인생에서 몇 번 우셨을까요? 네, 대략 몇 번? 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총 남자들은 3번 이상 울면은 남자가 아니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 많이 울었죠. 뭐 혼나서 울었거나 아파서 울었거나 아니면 군대 가서 울었거나 아니면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처음 만난 여인과 헤어지다가 울다가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옛날에는 왜 이렇게 3번만 우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남자가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 뭔가 그래도 강인함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3가지로 설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 표현의 자유, 그 표현의 자유가 넘치는 세대라서 뭐 한두 번, 뭐 무수하게 이렇게 많이 울고 있죠. 우는 것 때문에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웃는 것, 그리고 우는 것, 그 웃는 것과 우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한다면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웃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직도 누군가는 우는 것, 그 우는 것이 그 사람이 약해서, 정신적으로 약해서, 또 그 사람의 불안한 인생을 보여주어서, 그래서 우는 것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믿음의 관점에서는 눈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의 한 부분입니다. 그 앞서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이 어떻게 보면은 그 포도주와 그 빵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의미가 끝난 다음에 오늘 25절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몸과 피에 대한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25절은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25절을 잘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것도 전이나 현재나 미래에도 언제나 그 사랑을 보여주시게 됐다는 그 대목을 바로 그 25절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오늘 본문에는 이제 포도나무라고 좀 나와 있는데요. 포도나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시는 것 그리고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 이거는 포도주를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이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그 근동 지방, 그 근동 지방에 있는 그 포도주, 그 포도나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먼저 풍요로움, 그 부의 상징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리고 축제의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축제가 있다는 것은 뭔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포도주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서 말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언젠가 올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것은 그날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날 때 축제를 벌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축제와 승리를 선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마시지 않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포도주가 축제와 승리의 상징이라면 이 의미를 가진 포도주 없이 산다는 것, 그거는 축제와 그 승리와 반대되는 삶을 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반대를 말하자면 당연히 축제와 승리의 반대말은 슬픔과 애통과 눈물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예수님은 슬픔과 비통과 애통과 그 눈물 가운데 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시겠다는 거, 눈물을 흘리시겠다는 거, 그는 자신의 삶이 비참해서 우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그런 위대한 선포를 하셨는데 그 모습이 비참해서 우는 것이다. 그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는 자신을 위해서 울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우는 것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나라, 그 날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까지 계속 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린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은 저는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정말 미어지면서 한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 내 자신이 귀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가 언제였냐면은 이제 군대 그 입대하는 당일이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저랑 이제 같은 날에 이제 왔었죠. 와서 이제 아들이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거니까, 힘든 곳으로 가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물이 많은 분이라서 이제 혹여나 이제 아들이 힘든 곳으로 가니까 그날 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마음이 또 미어지고, 또 한편으로 내 자신이 정말 이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는 거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어머니만 계셨을까요? 당연히 아버지도 계시죠. 근데 아버지는 그 아버지 세대 때는 좀 무뚝뚝하고 그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고생해라, 이렇게 이야기만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그 아버지의 세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했어요. 적응을 하고
예, 그래도 이제 군인들이 잘 쉴 수 있게끔 그 평안 뭐 공간들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싸지방, 뭐 사이버 지식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컴퓨터가 있는 방이에요. 그냥 이제 컴퓨터 이제 방에 가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싸이월드를 했는데요. 이 싸이월드가 뭐 옛날 그 카카오톡을 하기 전에 이전에 그 쭉 유명했던 그런 사람들과 소통했던 공간입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이제 자신의 뭐 방을 캐릭터를 그리고 자신의 근황을 올리는 그런 사진첩이 있어요. 그때는 저도 이제 가서 이제 사진을 올리고 이것저것 다른 사람과 이제 제 근황을 이제 올리기도 했어요. 이제 그때 처음에 싸지방 갔을 때는 이제 정신이 하도 없어서 그냥 입대하는 사진을 몇 장 정도 올렸습니다. 그것도 잘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 때 이등병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올리는 것으로만 만족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초창기 때 입대 사진을 올리고 그때는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가고 다시 싸지방을 들어가 이제 싸이월드 이제 그 사진첩을 유심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그때 그 한 사진을 통해서 깜짝 놀라고 좀 감정이 북차오르는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입대하는 당일날 그 어정쩡한 그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양쪽에 부모님이 서 계시는데 당연히 어머니는 그때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아버지는 옆에 계셨어요. 근데 제가 어떤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가슴이 미어지냐면은 그 아버지의 눈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아버지도 그때 눈시울이 붉혀진 그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묵뚝뚝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방울, 그러니까 눈시울을 붉혔다는 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고 내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어느 신문에 나온 그 눈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발췌한 부분인데요. 눈물을 통해 유대감이 강화되기도 한다. 인간 관계에서 눈물을 보인다는 것은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기꺼이 보여주는 신호로 작용한다.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감정을 표현하는 인간의 특성상 눈물을 나눔으로써 적절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관계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짧은 문구이지만 혹시 좀 뭔가 느껴지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 자신의 그 진솔한 그 감정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분이 설령 전능하신 신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그 진솔한 감정을 눈물로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눈물을 나눔으로써 적절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적절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위로라는 말은 그 상대방이 당연히 힘들고 지치고 무엇보다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적절한 위로를 주시기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서 기회와 관계의 발전. 그는 하루만 지나가서 그 하루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만큼 유대감과 기회, 관계의 발전, 계속해서 우리가 힘들었다면,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9월 달인가요? 그 9월 달 수요 예배 이 시간대에 제가 눈물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 샘물이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왜 저 강대상 가서 질질 짰냐고, 저는 눈물을 훔쳤는데 누군가가 저보고 질질 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질질 짜는 거랑 눈물 훔친 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질질 짜는 거는 이렇게 우는 거고, 저는 이게 눈물을 이렇게 훔친 것뿐인데, 도대체 그 눈물의 그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이렇게 눈물을 훔친 적이 있었죠. 그래도 왜 질질 짰냐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없다고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어요. 전에는 이제 샘물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2배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샘물이와 더불어 샛별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눈물이 2배? 말만 2배지 그 2배 이상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 그 미래, 그 암담한 미래를 생각하면 눈물이 더 2배 이상 흘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뉴스만 들어도, 뉴스가 오늘 하루만 들어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뉴스만 들어도 우리가 아직까지 이 자리에 버티고 있을 정도가 이상할 정도로 정말 이 시대가 계속해서 악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내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냐? 제가 그래도 이제 사역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 자녀는 특별할까요? 제 자녀가? 응? 사역자 자식이라서 이 세상에 발생하는 문제와 무관하고 그 문제로부터 피해도 안 받고 그 계속해서 웃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산다면 우리 애들은 다른 세상의 애들일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 언제든지 우리 애들이 무너지고 유혹받고 상처받고 허덕이며 살아가고 않을지, 아니면 구원의 길에서 혹시 이탈하며 살아가지 않을지, 그때 간절하게 돌아오라고 설득해도 우리의 자녀가 그 세상의 유혹에 잠식되어 이 아비의 외침에도 오히려 비웃지 않을지, 그런 생각에 저는 계속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집니다. 정말 그렇게 현실이 될지 않을지 그런 걱정과 근심, 답답함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명색의 목사님인데 그렇게 믿음 없는 말만 계속 주구장창 늘어놓으실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절정이시고 믿음의 최고점이신 예수님은 왜 울었습니까? 예수님이 할 것이 없어서 울었을까요? 아니요, 성경 내용이 쓸 것이 없어서 그 쓸 내용을 써야 되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우셨을까요? 저는 지금 샛별이 앞에 목사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하나밖에 없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피보다 더 진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마 그들이 암담한 현실에서 그 미래에서 괴롭게 살지 않을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지 않을까, 또는 구원을 회피하거나 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지 않을까, 그러한 부모의 마음, 더 나아가 유초동부 사역자이기에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비단 이전 목사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이자 할아버지이자 그리고 할머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곧 언젠가 부모가 될 잠재적인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분명히 악하게 변하고 있음을 조금만 귀를 기울여도 알 수가 있고, 그 시대 가운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지 그는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상처를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만약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분들은 죄송합니다. 지금 믿음의 길을 헛되이 걸어가신 분들입니다. 자식들의 미래, 그 자녀들의 믿음의 길, 손에 몇만 원을 쥐어주면서 그렇게 행복을 이루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행복, 겉으로 믿음, 우리는 그렇게 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행복하고 기뻐 보일지 몰라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안전 전혀 다른 그런 목소리가 들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괴롭고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에서 누구보다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힘겨워하고 누구보다 상처를 받았기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갔다는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흘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약해서 패배자들이 웃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신데요.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눈물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기쁨을 선포합니다. 모든 눈물이 이제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21장 전체적인 맥락을 잘 살펴보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모든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없다면 영원한 기쁨으로 변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일부러 울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미래를 조금만 살펴봐도, 그 영적인 귀만 잘 기울여도 우리는 내 믿음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증거요. 내가 홀로 눈물을 흘려도 예수님은 그 모습을 외면치 않으사 오히려 위로하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그 눈물이 영원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눈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이제 눈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눈물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면 내 자신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내 지인을 위해서 하염없이 울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듯이 그 눈물은 영원한 기쁨으로 변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품고 눈물로써 기도하며 동시에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상처받을 때 그 어떤 모습에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겠다는 당신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감사할 따름인데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사랑으로 품어주시나니 무한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눈물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확신시켜 주시고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도 주님을 늘 붙잡고 늘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자신이 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눈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비추어 볼 때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를 예상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정말 힘든 세상 속에 살 것입니다. 여러 유혹에 맞닥뜨리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괴로워하는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눈물이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눈물로써 호소하오니 우리 자녀들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길 책임져 주시옵소서. 끝까지 구원의 길이 잘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께 눈물로써 모든 것을 맡길 뿐입니다. 주님, 누군가는 이 눈물이 정신적으로 약해서 패배자가 흘리는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눈물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찾아올 날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날은 모든 눈물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을 품고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 지인을 위해 믿음의 눈물을 쏟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여러 문제로 인해 눈물을 쏟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나중에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